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아름다운 밤입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전도사님들께서 정말로 열심히 수고하셔서 이렇게 여름 행사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7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71면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롭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다음 세대의 300용사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가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저희 목양교회 교회 학교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박수가 한번 나와줘요. 네,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가 이 세상의 희망이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이 땅을 누가 다스리는지.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을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이끌고 계시는지.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저희 목양교회 교회 학교로 나온 우리 학생들은 다 압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느냐?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친구가 기도 요청을 해왔어요. 이번 토익 시험이 중요해서 800점 이상이 나와야지 졸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도 좀 해달라고 소중한 친구였기에 간절히 저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이 시험과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정확히 800점이 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정확히 800점이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그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토익 성적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점인고 물었더니 805점도 아니고 795점도 아니고 800점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이 세상은 실력자들이 다스리는 줄만 알았는데, 이 세상을 부자들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을 회장님들이, 지식인들이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이 세상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희망이란 말입니까? 저는 저희 목양교회 교회학교, 또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의 말씀은 기드온 300용사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본문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자신의 용사들을 선발하고 계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롭 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전쟁에 나설 용사를 준비케 하시는데, 사사 기드온이 나팔을 불렀을 때 처음으로 지원한 병사들이 몇 명이었냐면 자그마치 32,000명의 군사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너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 하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추리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용사들을 선발하시는 그 기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용사를 선발하시는 그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 다 같이 오늘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너의 실력을 보자, 너의 성적표를 내놔라, 너의 외모로 줄을 세워봐라가 아니라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겁쟁이는 가고 용기 있는 사람만 남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대 32,000대, 미디안의 군대는 자그마치 10만 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과연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 이 전쟁이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리시 교문동 목양교회 문 앞에 자신의 군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처음으로 전투의 자원에서 교회로 나온 크리스천들은 자그마치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는 10만 명이 넘는 병력입니다. 그 수많은 군대를 눈앞에 두고서 이제 생사를 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겁이 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눈앞에 자그마치 10만의 군대가 있는데 두려워서 떨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첫 번째 시험에서 22,000명이 떠나갔습니다. 32,000명 중에 22,000명, 3분의 2가 넘는 숫자의 군사들이 두려워서 떠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금 저희 목양교회 교회학교에 400여 명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그 학생들이 고등부에 가면, 고3이 되면
수능을 앞두게 되면, 대학에 가서 술 문화를 접하게 되면, 홍대에 가고 클럽 문화에 젖어들고 군대에 가고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처절한 생존 현장에 뛰어들게 되면, 여러분, 이 학생들 중에 몇 명이나 남아있을 것 같으십니까? 400명 중에 10%입니다. 많게 잡아도 10%예요. 40명. 문제 앞에, 입시 앞에, 대학가 시험 앞에서, 취업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거대한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앞에서 무너지는 크리스천들이 어찌나 많은지 교회는 나오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 학교에서 하는 말들 앞에, 친구들 앞에, 선생님들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두렵거든요. 무섭습니다. 망할까봐, 낙오할까봐, 뒤처질까봐, 친구들 잃을까봐, 세상에 놀림 당할까봐, 성적 떨어질까봐 다 두려워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런 용사가 되기 위해 교회에 나왔지만, 이것이 두려워서 포기하고 다시 평범한 크리스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느냐? 바로 주일학교 시절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 본 그 학생만 남습니다. 작은 용기를 내어 믿음의 싸움을 싸워보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 보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 사람이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이 세상을 누가 정말로 다스리고 계시는지를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해 본 사람, 그로 인해 이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용사를 선택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웅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용사를 선택하실 때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물을 어떠한 자세로 마시는가에 따라서, 물을 손에 움켜쥐고 마시면 시야가 확보되니까 경계태세에 준비된 사람이고, 이에 반해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경계와 긴장을 놓친 사람이다 등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시험은 나머지 300명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인 동시에 그 리더였던 기드온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내가 누구를 위해 그들을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 300명을 추리는 그 시험이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바로 기드온을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의 군대와 기드온이 대치하고 있을 때 딱 봐도 전세가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은 3만 2천 명인데 적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이 중에 많은 사람이 낙타를 타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합니다.
도대체가 승리라고는 조금도 보이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거느린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듣고 22,000명이 기드온의 곁을 떠났습니다. 옆을 바라보니까 횡하니 남아 있었습니다. 군대의 규모가 순식간에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낙타를 탄 군사들 14명을 상대해야 될 숫자입니다. 사실 기드온이라고 한들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군인들 중 적을 가장 많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던 겁 많은 한 사람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죠. 또 기드온이 바로 미디안을 향해서 가라 하니까 갔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양털을 타작마당에 두는데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시험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땅이 다 적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드온 300명의 용사를 선발하시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바로 그 기드온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로 나를 믿고 갈 수 있겠느냐?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갈 것이요 하면 그는 가고,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도록 너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너가 진실로 나를 믿고 순종할 수 있는지, 내 말을 따를 수 있는지, 나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지, 지금 그것을 기드온에게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사건이 있는데 그 말씀을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신학교에 가야겠다고 결심을 할 당시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의 졸업반이었는데 다니던 대학을 가을 학기로 급하게 졸업을 하고 입시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겸 신대원에 원서를 넣었는데 과연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상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모든 시험의 성패와 합격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너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입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는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고 나면 그래,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지 믿자 했다가도 이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제 실력을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신학교에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원의 총장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면접을 따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1차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였고 저는 그 1차 필기 시험에서 이미 불합격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황당하게도 하나님은 저에게 신학교에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찾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 성격 딱 봐도 아시잖아요. 소심한 A형에 저는 학교에서도 조용하기로 유명한 데다가 소리 소문 없이 학교만 다니고 남에게 부탁도 잘하지 못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데 총장을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오라니요. 정말 가당치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면접 대기실 앞에는 수험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고 그 오른쪽 가슴에는 당당하게 수험표와 함께 합격증을 달고 대기하고 있을, 떨어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옆에 뻘쭘하게 서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란 말씀입니다. 미쳤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그건 미친놈이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누가 하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가래요. 믿음을 갖고 가래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음을 믿고 가래요. 진짜 시험에 합격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고 가래요. 갔습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4시간 동안 차를 몰고 갔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체면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처럼 저희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로 가기 전날 하나님이 말씀을 제게 하나 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것은 일종의 테스트였습니다. 남들이 보았던 성경고사의 필기시험이 아니라 저에겐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너의 경험을 믿느냐, 너의 합격이,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의 모든 성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렸음을 너는 믿느냐,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만한 용기와 믿음이 있느냐는 것을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믿음으로 그 땅을 살아. 전 그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총장실을 찾아갔고 신학대학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미친 척 해야만 했습니다. 당연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통과해야 할 믿음의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좋고 가학이 좋으며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더욱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고, 세상 전부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기대하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대구에 내려와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렸어요. 남들은 예배 드리다 감동이 되면 눈물을 흘쩍흘쩍 흘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감상적인 눈물을 흘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왜 닭똥 같은 눈물이라는 표현을 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정말 닭똥처럼 눈물이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예배 때면 맨 앞자리에 엎드려서 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몇 줄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필기시험은 낙방을 했고 믿음의 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강태야, 너의 믿음도 너의 강함도 내가 보았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시험은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교수님들께는 모욕을 말할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난 여전히 무식하고, 난 여전히 죄 많고, 난 여전히 연약한, 자랑할 것 없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망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도저히 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내 삶에 염려가 있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앞에서 망해버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도무지 망할 자신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을 자신을 경외하는 자,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를 결단코 가만히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으로 전쟁에 지원했던 이스라엘의 병사가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은 병사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32,000명에서 300명이면 여러분 몇 프로가 남았는지 아십니까? 1%입니다. 거대한 바다가 3%의 염분만으로 그 속성을 유지하듯이 이 세상은 1%의 소금된 하나님의 용사들을 통해서 그 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1%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작은 믿음의 승리를 지닌 사람, 그래서 이 세상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용사로 이 땅의 희망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무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